우리 옆에 분 다시 보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복을 누리는 성도 11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산상 보훈 설교 중에 이 재물에 관한 이 물질에 관한 설교,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을 주제로 해서 결국은 이 재물을 바로 사용하는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바르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재물을, 돈을,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복을 잘 누리는 길이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뭘까? 이제 11조 생활, 그리고 또 이웃 사랑의 또 섬김의 모습은 뭘까?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이다. 그걸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 표현하신 그 내용의 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재물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예, 보물이 아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 의미가 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제 재물 또 돈, 그러니까 이제 재물의 대표가 돈이죠. 돈, 화폐. 돈이 뭔지 아세요? 돈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돈이 이게 돈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제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물을 교환하는 수단이 바로 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문명이 발달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먹을 걸 다 처리했잖아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거를 좀 얻으려면 내가 쌀 농사를 지으면 쌀을 이렇게 지고 가서 호미가 필요하면 호미 만드는 사람한테 가서 쌀을 갖다가 이렇게 이고 가서 놓고 호미를 하나 받아 와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가 힘드니까 국가가 보장을 해줘서 화폐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서 그 가치만큼 그걸 내가 쌀을 돈으로 교환을 하고 이젠 쌀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돈을 가져가서 그 물건을 사면 거기는 이 정도 금액이면 쌀 몇 가마의 가치가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호미는 이 정도 가치가 있으니까 충분히 교환할 수 있어. 그래서 현물을 교환하는 그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게 화폐지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돈을 통해서 매겨진 가치는 그 현물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물 교환을 하던 시대 가운데서 이것을 좀 편하게 하는 도구로 만들어진 것이 화폐고 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돈이 우리에게 참 편리하고 또 우리에게 유용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이 물질, 이 재물, 돈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그런 믿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믿음은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그런데 너희들 잘 생각해봐 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오늘 다 읽어보셨지만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는가 보면 이 시대도 유대인들 하면 지금도 아주 경제적인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도 유대인들이 너무 많은 그 고난을 겪으면서 돈이 현금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서 아주 돈을 아끼고 전략하는데 탁월했던 사람들이었다고요. 이때 이 보물이라는 단어를 본문에 보물이라는 단어, 이게 헬라어를 보게 되면 상업 용어인데 이게 이제 그거를 갖다 연구한 사람들 내용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저축하다, 보관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라는 거예요. 이 보물,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저축하다, 보관하다. 그러니까 이 보물이라는 의미 속에는 단순하게 보물을 쌓아 놓는다, 보물을 모은다. 그러니까 모은 보물, 쌓아놓은 보물 이런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인데 이 재물을, 물질을, 보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너희 자신의 욕구, 욕망을 위해서 그것을 쌓아놓는 거면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경계하고 경고했다라는 것이 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섬김, 이웃 섬김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제 살아보니까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편안하지 않으세요? 저는 돈이 있으면 편안해요. 근데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이러다 뭐라도 없으면 어떡하지? 요즘에는 카드 갖고 다니니까.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기 바자에 가니까 거기서 사 먹으러 가야 되는데 요즘에 그냥 카드만 갖고 오고 헌금만 갖고 오니까 현금이 없어서 못 사 먹어요. 그래서 오늘 내려가실 때는 외상으로 딱 그어놓고 돈은 다음 주에 갖다 줘 하고 오늘 가서 드시면 돼요. 갖다 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현금 근데 우리가 돈이 없으면 우리가 불안한 일을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힘든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래도 돈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돈을 쌓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걸 만족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쌓아놓은 거는 아무 의미 없어. 네가 땅에 너의 평안함을 위해서 너 편안함을 위해서 쌓아놓은 거 아무 소용없어.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 크리스천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거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성경 펴놓고 계시죠?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재물에 대해서 이런 경고를 하세요. 같이 한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재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부리라고 우리가 다루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이 재물을 우리가 잘못 활용하고 또 이렇게 재물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사람이 돈을 다스리고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되는데 이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재물의 종, 돈의 노예가 돼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상처 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만드는 일들을 할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돈이라는 게 예수님도 잘 아셨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 잘 활용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좋은 도구지만 그러나 이것을 잘못 활용하고 잘못 이해하면 재물은 우리의 사람의 주인이 돼서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고 이웃에게 상처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상고하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내가 옳은 생각한다고 옳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제는 확실히 이해되시죠? 제가 좋은 생각하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건 모르지만 좋은 생각하는 것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겠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지 옳은 생각했다고 해서 옳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론적으로 충분히 맞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가겠죠. 그렇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갈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마음이 그곳에 있어. 나는 그래서 그것을 귀하게 여겨.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런데 실은 물질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당신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표현하지 않고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다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혼동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있으면 돈을 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요. 나는 정말 정의가 정말 아름다운 가치야. 그래, 구제가 정말 아름다운 거야. 정말 중요해. 라고 말은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돈을 하나도 안 써요.
근데 내가 말은 구제가 정말 내 삶의 구제는 정말 중요한 가치야 라고 말을 하니까 내가 괜찮은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돈은 어디다 다른 데 다 써요. 그러면 그거는 정말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네 물질이 어디 쓰고 있는가를 보면 정말 네가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뭔지를 안다. 제가 보니까 제가 교회당을 출석하면서 이제 술도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요즘에 이제 보면은 이제 더 많이 느껴요. 요즘에 담배값을 1부, 2부 때 확인을 하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 담배값을 모르셔가지고 제가 담배값이 얼마냐 하니까 다들 몰라가지고 제가 한 2,000원쯤 하나요 했더니 막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2부 때는 우리 부목사님 막 가서 떼어가지고 담배값을 알아가지고 저한테 올려줬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한 갑에 20개 제가 알기로는 20개 정도 들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담배 한 갑이 지금 한 4,500원, 싼 게 4,500원이래요. 근데 많이 피는 사람들 보면 하루에도 한 보루 10갑을 피고 적게 피는 사람들도 반 갑에서 한두 갑은 피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는 거는 우리가 안 피고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가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담배를 하루에 두 갑만 피면 그게 10,000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매일 피면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술하고 담배에 대해서는 이미 의학적으로 연구 결과 술 한 모금만 마셔도 이미 우리의 모든 이 세포나 영향을 미친다. 담배를 피게 되면 담배는 이미 모든 암과 모든 질병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술을 마셔도 괜찮고 어떤 사람은 담배 피든 그래서 괜찮지만 다 그런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거는 정말 안 좋다라는 게 결론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가족 건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그런데 본인은 정말 집에서는 먹을 게 없는데 본인은 담배 피느라고 30만 원을 쓰는 거예요. 술 마시는 분들도 여러분 보세요. 이분들이요. 우리가 술을 안 마시니까 모르지만 술 마시는 분들은 한 번 마시고 한 번 동료들하고 술 한 번 딱 쓰고 나오면 한 1, 20만 원씩 그냥 쓰고 나와요. 일주일에 2-3번만 하면 5, 60만 원, 100만 원씩 술값으로 딱 내놓고 오는 거예요. 아내한테는 밥 한 번 안 사고 아이들한테는 피자 한 판 못 사주고 없어!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사랑한대요. 가족이 가장 중요하대요. 근데 사실은 내가 가장 중요한 거야. 내 욕구, 내 욕망. 그래서 말은 내 가족이 정말 중요해. 근데 여러분 담배 피는데 본인보다 간접부명이 더 나쁘다 이런 더 들어보셨죠? 나는 안 피는데 옆에 사람이 내 아내가 왜 폐암에 걸렸어? 담배는 내가 폈는데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간접부명 때문에 그래. 나는 정말 가족을 사랑한대. 근데 그 담배조차 못 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안 피니까 몰라서 그렇지만 그런 게 있어요. 담배 피는 분은 담배 피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봤더니 담배 왜 펴요? 딱 담배 한 모금 딱 빨면 그냥 딩딩딩 하면서 마음이 탁 가라앉고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본인의 욕구를 위해서 가족의 건강 생각 안 하는 거죠. 물질, 그 돈 아껴서 할 수 있는 거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난 그거 별로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말은 항상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가족이 가장 중요해. 라고 말을 했지만 물질은 어디다 쓰고 있어요? 내 욕구, 내 욕망을 위해서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은 해석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속여요. 그래서 성경에 정말 우리가 신앙인들이요 성경 정말 안 믿어요. 우리가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건을 누가 알겠느냐? 아무도 몰라. 자기도 몰라서 속는다니까요.
내가 자꾸 나를 속이는 거예요.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표현으로 자꾸 자기를 속여요. 그리고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른다. 그걸 몰라요. 자기 마음이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것조차도. 그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표현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니까 괜찮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나에게 드렸냐? 아니다. 너희가 너의 왕 식국과 기운과 너의 우상들 너희가 너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치고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거기서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재물 갖고 와서 제사도 드렸고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아신 거예요. 중심을. 너희가 나한테 제사한 적 있어? 나한테 재물 드린 적 있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당연히 재물 드리고 당연히 기쁨으로 했는데 얘네들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내가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신 기쁨에 감사해서 제사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뭐냐? 내가 이 재물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면 하나님 나 필요한 것 좀 채워주세요. 이거는 우상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제사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40년 동안 하나님께 제사 얼마나 많이 드리고 재물 얼마나 갖다 드렸어요. 다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해석은 아니야. 너 40년 동안 너희가 나한테 한 번도 제사한 적 없어. 다 너희가 너희의 우상에게 다 절했고 우상에게 바쳤던 거야. 그거 해서 내가 원하는 거 받고 싶다고 그렇게 너 식구택에 그 별의 형상의 우상에게 네가 재물 바친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욕망을 위해서 썼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해되시죠? 재물이 있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요. 예,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정말 가난했잖아요. 없었거든요. 분유값이 없어서 막 헤맸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뭐에 재미가 있었냐면 볼링에 재미가 있었어. 그냥 탁 터지면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몰래 갔어요. 왜냐하면 말하면 서운해할까 봐. 아는 거예요. 저도 아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분유값이 없어서 막 그러는데 제 나름대로 계산해 놓고 그래도 그때 게임비가 1,500원에서 2,000원 사이였거든. 그 당시 꽤 비쌌거든. 가족을 내가 우리 애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근데 애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우선 내 기분을 위해서 던지는 데 가는 게 우선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래도 여기 가족도 중요했으니까 그것도 했지만 그것까지도 안 하면 어떻게 살아요? 라고 했지만 실은 어쨌든 내 욕구를 해결하는 게 나한테는 더 우선이었구나 하는 마음도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보자는 거죠. 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은 항상 볼링장에 가 있었던 거예요. 애 분유를 먹이면서도 제 마음은 볼링장에 가 있었던 거예요. 예, 예배를 드리면서도 볼링장에 마음은 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제 마음이 또 돈이 있는, 그래서 돈이 거기다 쓰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재물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 뭐나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방향만은 우리 크리스천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돈을, 물질을, 재물을 사용하면 그냥 복을 우리가 누려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복을 못 누리는 거지 이렇게 사용하면 복을 누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법의 첫 번째가 뭐냐? 11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11조가 무슨 또 하나님 사랑,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날 11조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죠.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서가 더 떠들어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교회를 깨트리는 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11조라는 게 처음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나오는데 그때 누가 멜기세덱이 나와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멜기세덱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와요.
그리고 맞이하러 나올 때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포도주와 떡을 갖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 왜 그걸 썼는지 우리는 이해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해석을 해줬어요. 그게 뭐냐, 멜기세덱은 누구의 모형이냐?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그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살과 피, 그걸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그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었어요. 그건 뭐냐, 내가 당신과 하나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린 것이 10배 1조였어요. 그 당시에 10의 1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로 드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이었고, 아브라함은 성도의 모형으로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의 살과 피 안에 참여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을 때 그 감격으로 믿음으로 드렸던 게 뭐냐,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드렸던 게 뭐냐, 11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조가, 믿음으로 드렸던 11조가 율법이 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가나안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라고 가르쳐 주면서 주신 것이 율법인데, 계명인데,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그래서 십계명의 본 뜻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하나님 섬김, 이웃 섬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출애굽기에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요 계명을 좀 더 많이 풀어서 율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11조를 율법으로 명령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하라라고 가르쳐 줬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11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왜 11조를 하나님께서 율법까지 명하셨느냐, 목적,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11조는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그 회막에서, 성전에서, 교회당에서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준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 이유를 설명해,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 13지파, 레위지파까지 13지파인데 12지파는 땅을 다 기업을 줬어요. 그리고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레위지파는 하나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양육하고 교육할 이러한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꼭 필요했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지파는 같은 지역에 살지 못하게 하시고 각 지파에 다 흩어져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내가 너의 기업이 된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바친 11조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회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나눠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세요? 그냥 이런 의도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면 이 당시에 이제 11조는 그 농사철에 드렸기 때문에 3번의 11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보면 셋째 해, 곧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그러니까 레위는 여전히 항상 11조를 받는 대상이 되어졌죠.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 이때 보니까 더 확장해서 뭐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 이게 객과 고아와 과부는 항상 가난한 자의 대표라겠어요. 그들에게도 이 11조를 가지고 섬겨야 한다라고, 내 생업에서 먹고 배부르게 해줘라. 누굴? 11조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정확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은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걸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게 10계명에 5계명
사람 사랑의 시작이잖아요. 왜 그걸 계명으로 주셨어요? 사람이요 이렇게 다 부모를 공경하고 할 것 같죠? 안 해요. 그러니까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건데, 그 부모님을 섬기는 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일을 당연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당을 우리가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이 땅에서 교회가 있는 동안에는 이 교회를 유지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정하셨느냐? 11조를 통해서 유지하도록 계획하셨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뭐 예수님으로 풀 수도 있고 다른 걸 풀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하라고 하셨느냐? 그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11조를 안 해요. 왜?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으니까 다른 율법에도 순종하지 않지만 당연히 11조도 안 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사기 시대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 율법도 모르고 11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졌던 레위인들은 땅도 분배받지 못했고 살 길이 없는데 11조도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우리를 죽이시겠다 했는데 11조가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임지를 떠나요. 그리고 내 먹을 것을 위해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고 하나님 섬기도록 가르쳐야 할 제사장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아요. 또 제사장도 하나님보다 먹는 것에 더 시간을 써요. 그러다 어떻게 되느냐? 점점 하나님을 몰라지게 돼요. 하나님을 몰라지게 되니까 더 어떻게 돼요? 더 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더 하나님 섬기는 게 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계속 쭉 읽잖아요. 영적 부흥이 있는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성전을 세우기 시작할 때, 제사장들이 깨어서 백성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할 때, 그때가 돼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오늘날 이 우상에서 말하는 그냥 이만희를 하나님 성령이라고 믿고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지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포로에 끌려갔다 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안 섬겨서 이렇게 문제였구나 하고 11조를 잘 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드리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그래서 말라기 3장에 유명한 말씀 여기서 나와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도둑질하고도 도둑질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세금과 같은 거예요. 세금과 같은 거. 근데 세금을 안 내고 내가 먼저 도둑질했냐? 세금을 내지 않은 자체가 도둑질이라. 그래서 요즘에 프로그램 보니까 세금 안 낸 사람 추적해서 그 받아내잖아요. 그것처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금 안 낸 거 나 모르겠다. 네가 도둑질했다. 그게 뭐냐?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11조와 봉헌물 따로 해요. 다른 재물, 제사의 재물과 11조는 다른 거예요. 11조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야 되는 세금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뭐 이것도 섬기기도 잘하고 잘했는데 왜 우리가 잘 안 풀려요? 이렇게 어려워요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뭐냐? 야, 너가 내 하나님 나라에 드려야 할 11조 그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까 내 거 도둑질했으니까 네 삶이 퍽퍽한 거야.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뭐는 시험하느냐? 야, 네가 정말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노력한다고 하고 네 방법대로 하는데 너 11조를 잘 해봐. 그러면 내가 하늘문을 열어서 너희에게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는 걸 경험해보라. 시험하라는 것은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되면 그걸 경험하게 될 거야. 이걸 말씀해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오해하지 마십시오. 11조를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왜 11조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걸 율법으로까지 만드셨던 의도가 뭐냐. 결국은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나라도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금을 40%만 내고 거의 60% 세금을 안 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금 안 내는 분들이 세금 내는 분들을 비난해요. 그것도 웃긴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11조에 대한 문제도 11조를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알아요. 11조를 꾸준히 하다 보면 아니 이게 계산으로는 더 비워져야 하지만 정말 평안하고 그것이 무슨 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11조를 하면 뭐 100배, 60배, 30배 복을 받으니까 아 내가 오늘 10만 원 11조 하면 다음에 한 1000만 원 좀 나한테 떨어질라나? 이런 식으로 11조를 하니까 그게 우상 숭배처럼 되어지는 거고 11조를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세금 내면 세금 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것처럼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모든 걸 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 30-40%가 11조를 하세요. 그러면 11조를 하시는 그분이 11조를 했기 때문에 에어컨 틀 수 있는 거고 이걸 보수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오늘 다 설교할 수 있는 이유도 누구 때문이냐? 11조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을 누가 세웠느냐? 11조 하는 분들을 통해서 세우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11조 하신 분들에게 감사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어서 60%는 세금 내는 40%의 세금 내는 분들 때문에 그 혜택을 같이 누려요. 그러면 세금 내는 분한테 고맙다고 해야죠. 세금 내는 것들 더 내야지. 낼만 하니까 내는 거지. 이게 얼마나 악한 거냔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러면 11조를 하는 분들은 아니 할만하니까 할만해서 할까? 믿음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이 땅에서 정말 교회가 정말 우리가 목회자들이 바르게 서서 또는 교회가 바르게 서서 바로 우리가 양육하고 우리 자녀들을 바로 양육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게 기초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랬단 말이에요. 11조만 온 교회가 11조만 다 하면 다른 헌금이 필요 없다. 굳이 해야 된다면 감사 헌금하고 구제 헌금 정도. 감사 헌금하고 건축 헌금 정도. 그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 또 많은 물질이 필요하니까. 그거 위에는 11조만 하면 온 교회가 수익이 크고 작든 온전한 11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다른 헌금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또 선교에서 또 하자. 선교헌금 내야 되고 또 이거 헌금하자. 구제 또 내야 되고 또 하니까 또 그걸 보고 어떤 헌금을 또 안 하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우 교회에 뭐 헌금부터가 많다. 당신이 11조를 안 해서 많은 거예요. 이거를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마귀에게 속아요. 계속 악한 것에 속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거 근데 다른 이런 많은 분들이 또 자꾸 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런 묻지도 않는데 자꾸 안 하고 싶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약 시대 구약거 아닙니까? 아니 원리가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다 펴놨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한번 펴보세요. 23절. 이게 구약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23장 23절. 뭐 이것도 뭐 구속이라고 또 말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자, 2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율법 시대였어요. 그냥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얼마나 11조를 열심히 하려고 해요. 온전한 11조를 하겠다고 해서 11조를 어떻게 했느냐? 최소 숫자까지 세가지고 하나 둘 셋 하가 10번째 11조 이렇게까지 아니 뭐 씨앗까지도 쳐가지고 한 10개 10번째 11조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의 의가 됐어요. 나는 11조 하는데 11조도 안 하는 것들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율법이 돼버린 거예요. 율법주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건 하나님 봉사를 하건 예배를 하던 이거는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드렸던 그런 우리가 다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분 있다. 다 믿음으로 해야지. 그래요. 믿음으로 하라는데 당신 안 하잖아요. 그 말을 하고 있는 당신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만들어서 최소한을 유지하게끔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니까 최소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국가의 세금처럼 우리가 강제로 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신앙이 떨어지고 11조 신앙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흔들리잖아요. 그럼 그 손해가 다 어디로 가요? 신앙인에게 가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네가 이 야채까지도 해서 다 11조 잘하는 건데 그러나 그것만 하면 안 된다. 율법에 더 중요한 정신, 그 정의, 그 긍휼, 그 믿음 이걸 가지고 11조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이 땅에는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교회당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명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 11조를 믿음으로 하시는 것이 분명히 맞고 하시는 것이 유익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함께 서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런 의도를 좀 알고 다른 해석도 좋아요. 네, 그러나 이런 의도로 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11조를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채우시겠다. 그게 정말 막 몇 배로 뭐 투자냐? 그럼 그 투자 그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해도 마음의 풍요로움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하잖아요. 제가 이거를 저는 처음 중학생 때 교회 나올 때부터 저는 11조에 대한 믿음을 그냥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하게 했어요. 근데 저는 당연하게 한 줄 알았는데 당연하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어하고 어떤 분은 아예 안 하고 이런 걸 봤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근데 11조를 행하면서 정말 가난했어요. 돈이 없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유값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복이 뭐냐? 부족하니까 불편하지만 불행하지 않더라. 아니 부족하면 불행해야 되잖아.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다 마귀에게 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데 불편해요. 불편하지만 불행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찬양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울었던 적이 그때가 더 많았어요. 정말 그때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를 다 계속 경험했으니까. 그래요. 그때도 근데 그때 11조 안 했느냐? 그렇게 했죠. 당연하게 여겼으니까. 근데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면서 혹시라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시라고 여러분 말씀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1조 신앙은 결국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다 하고 싶잖아요. 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겠대요. 하나님 섬기겠대요. 그럼 뭘로?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할 시작점, 그 노력, 11조가 시작이 될 수 있다. 다음 두 번째,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부모님을 섬기는 거. 자, 이것도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에서 성경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성경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거의 동급으로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떠한 가르침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이 효도의 관계를 정말 깊이 있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간이 타락해서 악하니까 자기 부모한테도 효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만들어 놔요. 율법으로.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복까지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복 주겠다. 네 부모에게 부모를 잘 섬기면 내가 복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공경하면 내 부모님을 공경하면 어떻게 해주느냐?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원래 이게 출애굽 20장에서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거기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라. 여기까지만, 생명이 길리라. 여기까지만 나와요. 근데 신명기는 가나안 2세대에 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새롭게 해석해 주면서 더 하나님께 첨가한 거예요. 뭐를 첨가했느냐? 복되게 할까. 내가 복을 누리게 해줄 거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히 섬길 수 있습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여러분도 아멘 하셔야 돼요.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저주하면 돌에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을 저주하면 돌에 쳐서 죽이라고 해요. 그런데 부모님을 저주해도 돌에 쳐서 죽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과 하나님을 동급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동급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같은 급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러면서 경홀이다. 이게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사전을 찾아봤어요. 경홀히 여긴다라는 원어의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천하다, 경멸하다, 모독하다, 낮게 평가하다, 가볍게 보다, 천하게 보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경멸하는 거냐? 아이 엄마 좀! 아이 아빠를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게 아빠 엄마를 경멸하는 거예요. 오늘날 자녀들이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야기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냥 나가버려요. 문 꽝 닫고요. 저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괴로워요. 어제도 아버지하고 뭐 하는데 연세가 드시고 자꾸 반복해요. 같은 말을 한 10번쯤 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이제 듣다가 예전 같았으면 제가 막 이렇게 짜증을 냈는데 요즘에 자꾸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 앞에 자꾸 제가 하려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잠시만요 아빠 하고 말을 끊고 제가 나가버려요. 왜냐하면 그 같이 계속 있으면 아버님은 계속 똑같은 말 봐라 하고 똑같은 말 또 하시고 또 한 얼굴 앞에 한 10초 이렇게 있으면 또 봐라 그러면 제가 짜증을 낼 것 같아. 짜증을 내면 안 되니까. 그럼 안 될 수 있는 길은 뭐냐? 그냥 일어나서 도망가야 돼요. 있으면서 짜증 내는 것보다 이것도 못하고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버지 엄마는 우리는 더 새로운 걸 배우지만 아빠 엄마는 옛날에 배웠고 그냥 멈춰 있으니까 모를 수 있죠. 이런 것도 모른다고. 예, 이런 것도 모르는 우리를 지금까지 가르쳐 준 분이 부모님이에요. 경홀히 여기지 말라겠어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마.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부모님한테도 예의를 갖춰라. 그거예요. 성경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요. 제가 이제 저도 목회자인데 정말 맨날 핑계 대는 거예요. 나 바빠서 엄마 아빠 안 돼요. 그러다가 재작년부터 갑자기 저의 연배 때 아버님 어머니 막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마다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우리 아버지 평생 어머니 평생 우리 장인 장모님 후회하겠다. 그래서 이제 한번 여행을 같이라도 1박이라도 와서 모시고 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좀 이렇게 해야지. 그 억지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맛있는 것도 막 사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 예쁜 야경도 걷자고 하면서 같이 딱 벌을 하는데 아버님 어머님하고 장인 장모님이 5분을 못 걷는 거예요. 5분을 못 걸으시고 두 분이 그냥 딱 앉으시면서 너희나 걷고 와라. 너희나 걷고 와라. 우리 유년부처럼 이렇게 조금 할 때 아빠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 속도에 맞춰서 엄마 아빠는 더 빨리 걸을 수 있는데 계속 너희들 속도에 맞춰서 같이 아장아장 걸으면서 하도 한 번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내고 혹시 넘어지면 그냥 막 안아주고 일으켜주고 막 엄마 아빠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다 어린애가 된다는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 걸으면 너무 느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막 이제 빨라져가지고 막 좀 빨리 좀 걸으시지 그냥 막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가 어렸을 때 그 걸음을 못 맞출 때 끝까지 우리의 걸음의 속도에 맞췄거든요. 여러분, 부모 마음이라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있잖아요. 자, 아버지 어머니 거를 딱 음식을 대접하면서도 그 마음에는요, 경비가 다 계산이 돼요. 그래서도 아침에 이거 샀으니까 저녁 때는 이 정도 수준에서 맞춰야지, 더 이상 넘어가면 한계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딱 하니까요, 집을 팔아서도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계산 안 해요. 그래도 이렇게 하또 요즘엔 다 계산해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데 저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냥 부모님한테, 자식한테는 저도 그냥 집 팔아서라도 해줄 수 있을 때까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모님한테는 계산해요. 그게 자식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래서 자식은 영원히 부모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율법을 가지고라도 네 부모를 공경해라, 네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마라, 그러면 복은 내가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태도도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님 저렇게 그냥 같이 해도 왜 좀 멋있게 늙지, 저렇게 늙으셔가지고 왜 저렇게 걸어가지고 답답해, 좀 빨리 좀 걸으시지,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도 경의를 여기지 말고, 그 아버지가 내 속도에 맞춰 주셨던 것처럼, 어머니가 내 속도에, 나 어렸을 때 내 손을 잡아주고 맞춰 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나이 들면 우리가 맞춰줘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죄던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부모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근데 마태복음 15장 4절 이하, 마태복음 15장 4절 이하에도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어요.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교회 당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누구든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이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잘 아시죠? 내가 11조 했어,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하느라고 부모님께 줄 게 없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11조 했고 내가 교회에서 헌금해서 돈이 없어서 내가 부모님께 못 줄 거 없어. 이거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태도를 얼마나 많이 가져요. 그래서 물질로도 공개하셔야 돼요. 물질로도 부모님 섬겨야 돼요. 얘들아, 지금 너희가 용돈 받지? 그치? 아니요? 안 받아? 너희가 지금 먹고 쓰는 건 다 아버지가 해주는 거잖아. 그치? 어머니가 해주지? 그래, 그렇게만 알자. 용돈은 나중에 줄 거야. 너희가 나중에는 아버지 어머니 필요한 거를 너희들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국가에서 책임져 줄 거예요, 그런 생각 배우지 마. 자,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죠. 요즘에 수치로도 이미 나온 게요, 지금의 50, 60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요, 30, 40보다. 그러니까 용돈은 제가 받아야 할 판인데 무슨 용돈을 드리라고 합니까? 이런 말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녀는 부모를 공개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이거를 결혼하는 커플들 늘 가르쳤어요. 요즘에는 안 가르쳐요. 너무 이제 시간이 좁아져서 이렇게 잘 안 하는데 가끔만 생각나면 가르쳐요. 그런데 부모님이 여유가 없어서 정말 자녀를 위해서 헌신했던, 아무것도 없어서 용돈을 가지고 쓰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정말 부모님, 어떤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 나보다 더 많이 벌어요. 그런데도 해라 하니까 어떤 자녀가 순종을 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어느 날 딱 보내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 아이가 어느 날 용돈을 갖고 지 버는 것도 내가 뻔히 아는데 용돈을 갖고 왔는데 처음에는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용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나 나 이것을 내가 자녀 이름으로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건 또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얼마를 하자, 액수를 말하면 여러분 시험에 드니까 얼마를 하자 이건 아니에요. 제가 체저를 벗어나고 났을 때 처음 양가 부모님께 드렸던 용돈은 3만 원씩이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3만 원 갖고 막 저희는 너무너무 없는 돈에 3만 원씩 꺼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벌벌벌 떨며 갖고 왔는데 우리 부모님은 사실은 이렇게 별로 귀하게 안 보셨어요. 그리고 제 11조가 늘어나면서 제 용돈도 지금까지 계속 늘었어요. 요즘은 용돈을 안 갖고 가면 놀라하셔요. 언제 오냐 이렇게 물어보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여러분과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은 저도 해보려고 노력했고 제가 신앙을 갖고 난 뒤부터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었던 지금까지 해왔던 결과로 봤을 때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에요. 돈이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큰 교회 목사님이고 그래도 많은 목사님께서 많이 받게 됐으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럴까요? 아니요. 없을 때도 전도사 때부터 3만 원 때부터 했다니까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돈이 남아요? 돈을 안 벌어본 사람이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요. 요즘에 그냥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어요. 밤새 아르바이트만 해요. 그러더니 요즘에 하는 말이 있어요. 돈 버니까 돈이 부족하네. 이렇게 말을 하는. 예, 돈을 버니까 돈이 부족하대. 왜? 돈이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살았는데 돈을 딱 벌고 나니까 바꿀 게 너무 많아. 이거 핸드폰도 바꿔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바꿔야 될 거.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돈이 모질라. 그러니까 또 아버지 용돈 주세요. 또 그러는 거예요. 예, 아니 2억짜리 집을 사는 사람도 대출받아 사는 것이고 20억짜리 집을 사는 사람도 대출받아 사는 거고 200억짜리 집을 사는 사람도 대출받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데 양은 많아지는데 늘 빚지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벌어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그래서 있어서 하고 없어서 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제 다시 잠언서 지난주 구제했잖아요. 잠언서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질 거다. 여러분 그냥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구제를 한다는 건 내 거 쓰는 건데 오히려 풍요롭게 된대요. 내가 남을 내가 윤택해진다는 거 이거 하나님 약속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나한테 구워주는 거야. 내가 갚아줄 거야. 하나님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그 구제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서 매주 첫 주 저는 그냥 구제연금 해요.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구제하니까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것만 하느냐?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 수익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했느냐? 직접적으로 제 가족 중에 가장 정말 너무 어려운 가족에게 친척에게 매달 얼마씩 보내기 시작했어요. 액수는 말 안 할게요. 액수를 말하면 자꾸 그것만 계산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냥 보내기 시작했어요. 거기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니까 또 다른 분들 직접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님 아니면 목사님들 교회에서도 보내지만 또 개인적으로 저 알게 돼서 그냥 저도 이제 우리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니까 당신은 막 항상 다 사람들은 있어서 하는 줄 알거든요. 그러면 저도 다 구분해서 그래도 한 분씩 늘려간 것이 지금도 꽤 커요. 직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오늘 사회복지관이나 NGO나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냈더니 여기 다 빼고 저기 빼고 다 못해. 그렇게 할 거면 평생 못한다니까요. 그냥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하나 예를 들면 20년 넘게 한 데가 있어요. 강남 사회복지관. 처음에 시작할 때 5천 원이었어요. 전도사 월급에서 5천 원 빼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강도사가 됐을 때 처음 5천 원 보냈어요. 그리고 더 목사가 되고 사례가 올라갔어요. 그걸 10,000원, 15,000원, 2만 원, 3만 원까지 3만 원부터 그냥 3만 원으로 평생 지금까지. 그래서 3만 원을 또 다른 데 늘렸어요. 그렇게 늘려왔어요. 5만 원 늘리고 3만 원 늘리고 10만 원 늘리고 이렇게 늘려왔어요. 그런데 그때 한 것이 내가 지금 딱 어느 날 갑자기 하나 딱 날라오더라. 지금까지 당신이 우리 그 강남 한 게 얼마냐? 몇백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매달 그렇게 조금씩 보냈는데 그게 모여지니까 몇백만 원이 됐다. 근데 지금 제가 당장에 지금 몇백만 원 보내서 거기다 딱 보내라. 못 보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가 이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네가 지금 땅에서 쌓았느냐? 하늘에 쌓아라. 그럼 하늘에 쌓는 게 뭐냐? 지금 심는 것만 하늘에 쌓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 하죠. 나도 나중에 나도 다 알아요. 저도 그게 귀한 거 알아요. 그러니까 나도 할 거예요. 언제? 내가 성공하면 내가 평생 성공 못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심는 것만 하늘로 쌓아게 돼요. 우리가 지금 저축하러 가서 땅에서 지금 저축해서 통장에 집어넣는 것만 통장에 들어가잖아요. 갖고 있다 보면 쓸 일이 생기면 또 쓰잖아요. 그러면 통장에 못 들어가요. 우리가 굳이 하고 싶은데 나중에 아니요. 지금 5,000원이라도 지금 10,000원이라도 그러면 이거를 매달 그냥 저는 그냥 다 해놓고 잊어요. 다 자동이체 시켜놓고 잊어요. 가끔 요즘에는 정말 더 아내하고 그런 거 백해요. 도대체 말이 안 된다. 도대체 말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게 하신다. 죄송해요. 이래서 이런 설교가 참 위험한 설교예요. 혹시나 제가 잘난 척하는 것도 내가 해봤으니까 너희는 못하냐? 이런 말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은 그 결과를 보게 하는데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게 하세요. 그걸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누리는 성도, 재물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 있다라는 거고 성경이 말씀하신 이유를 잘 알아셔서 여러분 11조 생활을 하시는 분들 잘 하고 계시는 거고요. 혹시 오해가 있는 분들도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해보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부모님을 섬기는데 나중에 하겠다 하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해보시기 시작하세요. 예. 그리고 굳이 하는 것도 많이 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모아서 요즘에 그런 그걸 다 모아서 야 몇 년만 모으면 몇 억이 야 이거 내 미래로 해서 뭐야? 내 미래도 누가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런 성도가 늘어날 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런 사람이 복을 누려요. 오늘 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